오늘은 그 야곱의 성경의 인물들 46번째 시간이고요.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단입니다. 단.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던 사람들은 먼저 레아의 6아들을 먼저 살펴봤고요. 6아들을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수불론, 이렇게 6사람이 레아의 아들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라헬의 2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요셉, 베냐민.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여덟 아들이 이제 지나왔으니까 4아들이 남았는데, 비라의 2아들입니다. 단, 납달리, 그리고 실바의 2아들 갓, 아셀. 이렇게 4아들이 남았는데 오늘은 단입니다. 단은 태어난 순서대로 따지자면은 5번째 아들이었어요. 5번째. 그러니까 먼저 레아가 연이어서 루벤과 또 시므온, 레위, 유다 4아들을 쭉쭉쭉 연속해서 낳으니까 이 어, 라헬이 그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원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의 시종 그 비라를 이제 야곱에게 주었고,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단하고 납달리, 2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단을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0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내 억울함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호소를,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나를 판단하셨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는 이 판단, 심판, 또 재판,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단의 그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져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단하고 이제 그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심판자, 판단자 같은 의미인 건데요. 바로 다니엘인데 이 단의 같은 그 이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자기의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12아들을 불러서 차례대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단을 향해서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9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여기 심판하리로다, 바로 단이라고 하는 의미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좀 축복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8아들을 그 레아의 6아들과 또 라헬의 2아들을 먼저 살펴봤는데, 이 아들들은 야곱의 본처에 의해서 낳은 아들들이니까 이제 그 적자죠. 적자, 본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낳은 그 4아들, 그 단하고 또 납달리 또 갓과 아셀은 서자 아닙니까? 본처가 아니니까 서자인데,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의 8아들들에 비해서 이 4자녀들은 좀 뭐랄까, 좀 소외받고 또 여러 가지 또그 어떤 혈통에 있어서 어떤 열등감을
많이 겪으면서 틀림없이 자라났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게 적자와 서자가 엄연히 구별이 돼 있고 또 상속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마음 가운데 많은 그런 그 열등감과 소외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러니까 다른 아들도 같은 똑같은 그 지위의 지파를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죠?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우월한 위치까지 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을 비롯해서 다른 네 아들 비롯해서 다른 네 아들도 역시 같은 다 지파로서 다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동등한 자격으로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렇게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단의 후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예, 그 삼손입니다. 삼손. 예, 삼손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쭉 보면은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다른 사사들은 좀 내용이 분량이 좀 작아요. 그런데 유독 삼손은 굉장히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좀 뭐랄까 돌발적이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또한 영웅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약간 좀 2%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굉장히 재미나게 그 블레셋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이 굉장히 괴로워졌어요. 그 삼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을 한번 보시면 16절 17절을 이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좀 뱀이 나오고 뱀이 콱 물어서 그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좀 부정적인 내용이 먼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삼손을 통한 성취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독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굽에 팍 물어서 말탄 자, 정말 기세등등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을 말굽을 물어서 말 뒤로 떨어져서 치명적 타가 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와 같은 그 삼손 하나 때문에 블레셋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사기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곤 신전에서 다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두 눈에 뽑힌 삼손을 조롱하면서 구경거리 삼고자 와글와글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그 살아서도 많이 죽였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좀 뭐랄까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하심이
사람의 지혜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져 있음을 삼손의 죽음과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래서 마치 뱀이 말굽을 콱 물어서 말탄 자를 쓰러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유사한 일이 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 야곱의 이 부분을 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또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것도 좀 살펴보아야 돼요. 야곱이 단을 뱀과 연관지어서 예언한 것은 우리가 뭐 얼른 들어도 좀 불길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못 이겨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고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너는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부터 왠지 좀 유사한 것 같은, 이 뱀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른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예언은 이 뱀고 사탄이 그 단의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에 의해서 좀 유명하고 또 영웅적인 사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삼손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13장부터 16장,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의 영웅적인 모습이 단지파의 모사가 돼 있지만,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면서 본격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게 된 계기와 그런 그 근원이 다 단지파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단지파가 와서 그 신상을 가로채면서 그 단지파의 그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 지파 한 지파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참 그 뭐랄까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정말 사사 시대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그 시대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왕대심을 거절했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법 시대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걸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행했던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단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단의 지파에, 또 단지파가 거주했던 그 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우상 숭배의 그 뭐랄까 우상 숭배의 그런지라고 해야 되나, 수도 같은 그런 형성이 돼요.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의 중심지가 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유다 그 르호보암 왕과의 대적 가운데 항거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로보암, 그 북왕국의 그 왕으로 세워졌던 그 여로보암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이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는 것을 명하셨는데,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뺏겨져서 자기를 죽이고 또 다시 통일이 될까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막는 수단으로서 우상 숭배를 주장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제 진짜 신들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조장을 했죠. 그 두 우상 숭배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바로 단이고, 그래 단이 아까 이제 2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상이라는 게 별로 낯설지 않은 그런 거였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20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계속 흘러갈 때 계속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0년이 지난 후에 예후 왕의 시대에 그 외적인 개혁들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단에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단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역대상 2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여러 지파의 족보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좀 이상하죠, 그죠? 12지파라고 했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또 놀라운 거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14만 4천. 예, 14만 4천이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뭐 이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들의 뭐 택함을 받은 뭐 무리수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완전수 1000과 또 12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14만 4천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완전한 성도의 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특이한 점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단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기에 12지파 하면은 12개가 딱 있으니까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막 칼로 막 죽이고 했을 때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되리라라고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항상 개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12지파에 소속이 됐어요. 그럼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빠지고 12명이 됐을까요? 요셉 지파는 장자 지파로서 대접을 해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 지파는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두 개의 몫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형성이 됐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그 열지파와 요셉 지파 두 지파 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 13지파인 거고, 그죠? 그 레위 지파는 항상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도 없죠. 에브라임 지파 다시 한번 띄워 보실래요? 에브라임 지파도 없어요. 그것은 이제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 지파 있죠.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바로 앞절 한번 보세요. 앞절 보면은 또 므낫세 지파 또 있죠. 그는 이제 그 요셉의 아들이긴 합니다만은 므낫세 지파라고 이름이 돼 있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라는 걸로 소개가 됐는데 그 대신 단 지파가 빠지고 구약 시대 때 대대로 된 12지파로 개수가 안 됐던 레위 지파가 이게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됐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는요, 결국은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단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천상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예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리들이 1000 곱하기 12 곱하기 12 완전수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그러면 또 144지요. 곱하니까 그리고 나서 완전수 1000. 그래서 신구약의 충만한 숫자가 완전히 다 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에 계속 우상을 섬겼던 단지파가 어울릴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레위 지파가 어울리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단지파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야곱의 12 아들이었고 서자였으나 적자와 같이 대우받고 그리고 동일하게 한 지파의 형성을 이루었고 삼손과 같이 영웅과 같은 사람이 배출이 되어서 정말 단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짐을 받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흐름을, 영적인 흐름의 거룩함의 파도를 타지 않고 우상 숭배로 그 방향을 정하고 미가의 신상을 드리고 나서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단에는 우상이 세워지고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단에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첫 출발은 참 영웅적이고 또 참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도요, 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렇게 안수집사요, 성도요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같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 같은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단지파와 같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타락하에 서서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참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끝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내 본성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의 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기를 부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축복을, 예언을 다시 좀 보시면 좀 결말이 좀 뜻밖의 결말이 나와요.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18절이 좀 불길한 느낌으로 있다가 야곱이 갑자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돌연히 야곱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칼빈을 비롯한 종교学者칼빈을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은 이제 뱀의 타락, 말 뒤꿈치를 확 물어서 말탄자를 쓰러뜨리게 하는 이 뱀의 집요한 공격과 또 그 타락으로부터, 단과 같은 이 타락으로부터 이 다른 후손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야곱 스스로가 이렇게 예언하면서 너무 불길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필요성을 순간 느낀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곱의 순간 하나님, 이 단의 지파의 그런 불길한 이런 모습으로부터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정확하게 구체적인 예언의 흐름들을 야곱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예언하면서도, 성령의 감동과 예언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하고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끝까지 그렇게 가리라는 것을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녀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남편이, 내 인생이 교만하지 않고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고,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복음을 남에게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회가 우리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